가 그리스도이시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마음을 중심에 새기고 말씀을 대하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면요, 지난주 주일날 오병이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16절부터는 바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15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셨던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뭐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우리의 관심은 오병이어 일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너무 많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헌신도 그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그랬다고요. 진짜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살이고 우리의 피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에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병이어 현장의 그곳은 높은 산에 있는 광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넓은 들판은 그냥 넓은 들판이 아니라 산에 있는 넓은 들판이니, 여러분 목초지도, 여러분 그런 목초지가 이게 목초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냥 흙이라든지 모래만 남아있는 광야, 그곳이 바로 어쩌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공허한 그곳,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잔을 넘치게 하는 것,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잔치상을 베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떡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고단한 인생이 되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고 얼마나 고난이 몰려오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난주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이제 16절 이어지는 겁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더 깊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시 우리가 돌아본다면, 자, 이제 이렇게 잔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뿐만 아니라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었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브나움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 놓여져 있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설상가상 배가 떠지고 난 이후에 어두워진 그때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10여리쯤 가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선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10열이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많이 설명할 겁니다. 분명히 흩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갔는데 한 깊은 밤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능성에 대하여 이러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고 우리는 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 산에 있는데, 나는 직장에 있고 예수님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내게 있냐, 이런 오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 삶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쳤기 때문에 안 들리고 들리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보니까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십니까? 바다 위에 긁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 맞으십니까? 이러면 다들 영안이 다쳐가지고 잘 안 보일 때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예수님 맞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요, 우리의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그를 본 일이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면, 당신이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불러주십시오.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나도 무리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래 내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에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100%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못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여 살렸다. 그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예, 제가 만약에 한강을 제가 어제 무리로 걷다가 왔잖아요. 무리로 걸어가지고 덕소 갔다 왔잖아요. 제가. 권사님 믿으시죠? 아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뭐든지 다 아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심이 많을 것 같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팔당호를 물을 한번 쫙 걷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될까요? 의심하게 될까요?
아니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말고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저 팔당으로 한번 물 위로 한번 걷다 왔다고 제가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그 노회에 고소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고, 심각하다고. 제가 볼 때는 목회는 하지 말고 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게 100%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왜 믿어져야 됩니까? 아니 믿는 게 당연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기적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나타나셔서 무리를 걷는 것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하지요. 근데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따랐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랐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밥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건강 주고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되게 해주고요. 교회 다니면 인생이 열리고요. 팔자 풀린다. 그 말 듣고 교회 나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배불러지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리로 그러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아마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나는 어제 한강을 걷다 왔다 그러면 뚝방길을 걷다 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러셨던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아주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 안에 좀 새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목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돛단 배 같은 거겠죠. 그곳에 제자들이 타고 있고 열심히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위기가 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왜 위기가 왔는가? 우리에게는 왜 위기가 오는가? 첫 번째는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에 보니까 저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두워졌다라는 건 아닙니까? 17절의 말씀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 시간들은 끝이 났습니다. 파티는 끝이 났죠. 수많은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 집을 향하여서, 직장을 향하여 다 자기 갈 길로 간 것이죠. 축제는 끝난 겁니다. 잔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어두운 시간들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과 인생이 어두워지는, 날이 저물어지는 시간들을 피할 길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나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는 나이가 더 많아져서 우리도 늙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강학 장로님도 청춘 때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이강학 장로님도 청소년, 유소년 때가 있었던 겁니다. 맞죠, 장로님? 장로님은 처음부터 90대의 할아버지 장로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장로님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이곳에 우리 유집사님이나 우리 나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80이 되고 9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지요.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엄청난 파티, 잔치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잔치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청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저도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만 자지 못해도 체력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영양소를 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세월이 어두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또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저녁 노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관계도 다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상처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은 저녁 노을을 맞이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큰 낙심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깊은 산으로 가거나 혹은 무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나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간혹 어떤 남자들, 여자분들도 있지만 노년기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집사님은 아직 그렇지 않죠,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젊다라는 반증일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유재성 집사님 없죠, 그죠? 나는 자연인을 보면서 그 삶을 동경하고 나도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든 일이 권사님 있어요? 없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대단한 겁니다. 남성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TV 프로그램에 이야기하면요 한결같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봤는데 어디 산에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무인도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소그룹을 한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 1번이 뭐였죠? 모르실 수도 있죠. 제가 했는 거지 여러분이 한 건 아니니까, 그죠? 이야기 나누는데 1번의 고민이 뭐냐면 은퇴 후에 대한 삶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중초반인데요. 은퇴하면 그래서 그분 한 분 중에는 LG그룹의 간부가 있었어요. LG그룹의 간부인데 그분은 주일날 오후만 되면 양평을 향하여 차를 몰고 그 아내와 같이 드라이브를 한답니다. 왜 양평을 향하여 드라이브를 하면 갈까요? 집을 알아보러 다닌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사는 곳이 이것이 아니고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에 사는 까지 매주 주일날 왔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물론 그분은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차라리 이사를 다시 왔습니다. 하남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남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이제 결별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 따로 나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가족도 필요 없다. 자녀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나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게? 쪼잘한 거예요? 쪼잘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한 특징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쩌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다른 용기 없는 사람의 결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런 어떤 어둠의 시간이 오면 영적인 존재를 찾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찾고 내 영혼을 치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왔습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온 두 번째 이유는요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베드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가도 바다에 다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인 호수보다도 많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있는 산맥으로 인하여서 수시로 언제 돌풍이 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태풍처럼, 폭풍처럼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런 자연의 공격 앞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을 막기 위하여 내진 설계를 합니다. 그죠? 내진 설계를 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에서 혹은 또 이 가뭄으로 어떤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강을 정비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해도 막을 수 없는 태풍, 막을 수 없는 큰 바람, 막을 수 없는 파도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르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만 명의 지진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큰 바람을 타고 큰 파도를 타고 내게 몰려오면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바다에 잠겨버리는 이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직장의 문제들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둠도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고 큰 파도도 큰 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아닌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위기가 온다, 폭풍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부분적으로만 띄워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위기가 뭐냐 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혼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향하여 바다로 가버리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게 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큰 실수, 큰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 나도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는, 결정적인 위기는 바로 언제 오느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버리고, 말씀은 내게 주어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위기가 이렇게 오는 것이지요. 17절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큰 파티가 일어나고 잔치가 베풀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엄청나게 큰 파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자기 공로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천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파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조상 탓하고 가족 탓하고 형제 탓하고 사회 탓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제 탓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뿐이고, 저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제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닫힐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 때문에, 교육자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도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들을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할 것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모세는 그들을 광야에서도 먹이기 위하여, 그렇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조금 목마르다고, 그들이 좀 힘들다고 모세 탓을 합니다. 그렇죠? 모세 탓을 하는 걸 끝납니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혜를 멀리하고 내 길, 내가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큰 고난의 문제로 온다라는 거죠. 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갈 때는요, 영혼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모를 여인 자녀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 큰 파티를 열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파티의 핵심은 오병이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헌신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파티는, 이 잔치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에 올랐던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세월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그들의 상처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둠이 아니요, 태풍도 아니요, 파도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고독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이런 고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은, 말씀이 내게 임하여도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은 내 의지대로 가는 그 길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해답의 길도 쉽습니다. 해답의 길이 뭐지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떠납니까? 예수님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평생에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찾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20절 말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20절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란다, 걱정하지 말라. 21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소망의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의 항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도착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배로 영접할 때에, 내 삶에 영접할 때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려던 소망의 항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에 배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가장 큰 복,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좀 다 되었지만 중요한 교훈들을 또 오늘도 좀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특별한 곳 그곳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뭐 했어요? 으아 깜짝 놀란 겁니다.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신비로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갈릴리 호수를 그려봅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제일 긴 거리를 따지면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되면 우리 거리로 따질 때 한 25리쯤 되지 않습니까? 그죠? 25리. 10리가 4km가 10리 아닙니까? 그죠? 10리. 그러니까는 25리 정도 되는 거죠. 25리의 중간쯤 되는 것을 우리는 10여리쯤 되겠죠. 그죠? 11리 되는 거죠. 그죠? 10km의 중간이니까는 5km 아닙니까? 5km. 5km면 리로 따지면 우리가 그죠? 10여리쯤 됩니다. 11리, 2리 뭐 이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성경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19절에 있답니다. 제가 19절에 이따가 볼 말씀이었었는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띄워주시지요.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얼만큼 간 거예요? 10여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위치가 10km라면 10여리면 어디가 되는 거죠? 한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으로는 어느 시간대지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몇 시라고 말하죠? 밤 사경. 밤 사경은 당시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 시간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다 잠자고 있으니 예수님도 주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장소가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귀인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캄캄한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깊은 밤 어두운 밤 큰 풍랑이 불 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기다. 그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으시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밤 사경쯤 되었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저력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런 교인이 저런 교회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더 좋은 신앙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둔함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풍랑은 계속 불어올 것이고 어두움은 계속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상처가 생기고 어두움이 이런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때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찬양